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뒤 유다는 형제를 떠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 엘, 오난, 셀라를 낳았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을 위해 아내 다말을 데려왔으나 엘이 악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을 대신하여 둘째 아들 오난이 다말의 남편이 되었는데 오난도 악하여 죽었습니다. 유다는 관습에 따라 셋째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야 했으나 그녀에게 주지 않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털 깎을 때가 와서 잔치가 열렸고 유다가 술에 취했습니다. 다말은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도장과 지팡이를 주면서 훗날 염소 새끼를 주기로 약속한 뒤 다말과 동침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말이 임신한 것이 드러나자 유다는 간음의 죄로 다말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다말은 유다에게서 받은 지팡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을 내어주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본문에 대해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유다가 형제를 떠났습니다. 왜 이랬던 것입니까? 유다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청년들은 대학 진학과 첫 직장 시작 등의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중 3분의 2 정도는 나이가 들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 유다도 신앙 공동체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간 경우였습니다. 유다의 신앙 공동체였던 가족 안에는 형제끼리 미워함, 죽이고자 함, 형제를 팔아버림이 있었습니다. 더하여 유다는 그 공동체 안에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곧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슬픔에 잠겨서 날로 쇠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저희가 거짓말했습니다 라는 말도 못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유다가 속한 공동체는 이같이 사랑이 없었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에 용서, 서로 사랑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허물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이에게는 사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신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속해 있는 것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다말을 통하여 유다 족보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 없는 자는 신앙 공동체에 속하지 못합니다. 열차 안의 승객은 반드시 티켓이 있어야 합니다. 티켓이 없으면 그 열차에 계속 있을 수 없으며 열차에서 나가십시오라고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 공동체에 계속 있으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신앙 공동체의 회의를 느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 결혼했고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해 얻게 된 자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고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유다 집안에 시집와서 이 집안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언약에 참가하여 복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자녀를 통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고 그리스도까지 나오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신앙 공동체의 필수 요구사항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이다 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재산, 명예, 건강, 고매한 인품 등등이 요구되지 않으며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요구됩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부도덕하게 태어난 베레스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까? 부도덕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옆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강도는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았던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그가 저지른 부도덕은 참으로 많고 컸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믿었던 강도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는 술에 취해 며느리와 관계를 맺은 자신이 수치스러웠고 이후 회개하여 행실을 삼가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후손 베레스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부도덕을 회개하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22절 악인이 만일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부도덕을 회개하며 반복하지 않고자 할 것이로되 동시에 이런 과거를 지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패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신앙 공동체에 용서와 서로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신앙 공동체의 필수 요구사항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난 부도덕을 회개하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해 주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